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죄에서 계명하고 말미암아 죄에서 온갖 것을 행하니 이는 그것보다 죄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의 죄악을 행하니 내게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죄로 사고 계명적으로 함께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건강하시기 바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늘 환영해 주셔서. 네, 한 영하 막 20도까지 내려갔을 때는, 겨울인가 보다 했는데, 요즘은 영하 4, 5도만 돼도 왜 이렇게 추운지요? 옛날에 20도까지도 견뎌냈는데, 그죠? 이제, 뭐, 입춘도 지나가고, 얼었던 눈들이 녹기 시작하고, 봄이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제 기지에 활짝 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떨 때 우리가 이제 젊을 때, 어렸을 때 나를 제약했던 것들이 나중에 크고 보면 뭐예요? 그게 나를 보호하고 있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있죠. 특히 부모님이 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양치해라, 뭐 해라. 이 전부 다 이렇게 뭐예요? 처음에는, 그 어렸을 때는. 귀찮죠? 예, 잔소리. 그래서 요즘은 그걸 뭐라 그래요? 꼰대라지, 꼰대. 듣기 싫은 거. 듣기 싫은 거.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를 살린 거예요. 그죠? 나의 기둥이 된 거죠. 배에 풍랑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귀찮게 여겼던 사슬이나 또 끈이 나를 살리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이제 율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계속 바울이 로마서를 써내려 가면서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한 사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 죄성이 인간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이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처음에 맞닥뜨린 율법과 은혜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즉 성령의 법이죠. 성령의 체험을 받은 율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철이 없을 때의 부모의 간섭은 간섭이죠. 싫은 거예요. 그런데 철이 들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를 보호했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철이 든 걸로 보고, 그 전에는 이게 다 나를 구속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쓸데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은 우리 안에, 우리 인생 속에서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이 어떻게,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율법을 이용했느냐? 이걸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7장 7절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왜? 율법, 계명 다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딱 오는 순간 우리는 뭘 깨달았어요?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 야, 율법이 법을 딱 갖다 놓으니까 내가 죄를 졌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회개해야지로 가야 되는데 죄가 이걸 이용하더라 이거야. 이걸. 예? 왜 우리도 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법이 있는데 야, 요 법을 잘 이용하면은 뭐예요? 예? 탈법이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법을 지키는 척하고 안 지킬 수 있는. 네. 우리가 다 안 그런 척하고 있죠. 다 나는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우리 세상에 보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제 저도 한때는 검사 돼야지, 뭐 판사 돼야지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법고시 시험도 보고 그랬는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법무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예, 아는 형님의 이제 아버님이 법원에서 한 20년 근무하면 등기소에서 20년 근무하면 시험 안 봐도 이 법무사 자격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무사 하는데 이제 저한테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이거 서류 접수하고 와. 근데 거기 딱 갔는데 왜 은행간 번호표 있잖아요. 번호표 뽑았는데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니 나는 내 번호가 지나갔는데 왜 나를 안 부르냐. 그랬더니 널 딱 보더니만 어디 법무사예요? 그러더라고요. 뭐 어디 법무사로 했더니 오늘 다른 사람이 왔네? 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줬어요. 주니까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리고 또 안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뒤에 봉투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급행료라고. 다 모른 척 하시네.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줘야 그 안에 뭐 1, 2만 원이든 3, 4만 원이든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걸 줘요. 그래서 제가 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곳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응? 또 어떤 교통순경은 자기가 진급해서 도로 순찰 안 나가도 되는데 계속 도로 순찰 나가신대요. 그 왜 도로 순찰에 나가시냐? 지금 뭐 공무원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럼 큰일 나죠. 예. 그래서 그 도로교 순찰해서 집을 한 채 장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가서 딱지 안 떼고 뭘 받는 거예요? 예, 돈을 받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또, 아유, 뭐 싸게 해주세요. 얼마, 이러면서 또 돈을 찔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 세상이고 죄의, 그러니까 뭐죠?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어떻게 해요? 이용하는 거야. 그 법 안에서, 원래는 등기소에서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순서대로. 해줘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급행료, 빨리 해줄게. 뭘 급행료예요, 급행이. 거기다 무슨 뭐 속도를 붙이나? 아니죠. 너 돈 가져왔으니까 내가 돈 먼저 해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그렇다, 죄의 속성이 그렇다 이거예요. 율법이 우리한테 와서,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그래, 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뭐야? 하는 척하고 뭐가 되냐? 그래서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율법을 죄처럼 만들라고. 그러니까 죄가 율법조차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많은 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원래 십계명은 뭐 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 잘 믿으라고. 너희는 이제 죄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대로 살라고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뭐죠?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고 다 그래서 그래, 나 그렇게 했어. 나는 했으니까 너 안 했지.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탓하고 판단하더라 이거예요. 뭐요? 율법을 지켜놓고 또 뭐 한 거예요? 또 죄를 지은 거예요. 응? 나는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지 사람 앞에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했단 말이에요. 나는 10일 1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당신은 신앙이 왜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겉으로 얘기 안 해도 속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뭘 이용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죄를 밝혀주는 것을 가지고 또 죄를 짓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자,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 율법을 줬죠. 뭘 줬어요? 이 율법은 생명과 관련돼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얘들아 이렇게 많은 여기 동산에 아름다운 가시들 만난 거 얼마든지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너희들이 먹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랬죠. 아니 좀 높이 달아놓든가 아니면 좀 안 보이게 하든가. 왜 그러셨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를 로봇가 아니고 우린 종이 아니고 뭐 하나님의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 가운데 자유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했는데 그 율법이 딱 던져지자마자 뭐가 쳐들어와요? 죄가 들어온 거야. 누구요? 뱀이 딱 와서 뭐라 그래? 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왜 그렇겠냐? 응? 생각해봐.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달아요? 누가 말하면 주석을 달아요. 야, 그 집사가 왜 그런 말 했겠어? 지도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응? 응? 누가 어떤 장로 뭐라 그래? 그래서 자꾸 뭘 하는 거기다가 해석을 달아서 뭐예요? 거기다가 죄를 덕지 달게 하는 거예요. 그 뱀이 와서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뱀이 오지도 않았어요. 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기 전에는 이 죄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딱 주자마자 뭐가 오는 거예요? 죄가 딱 와서 율법을 이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그래서 뭐라 그래요? 7장 7절은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때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주 죄는 생물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어서 사람 죽이는데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딱 이건 죄야라고 했더니 그걸 이용해서 뭐요? 더 큰 죄를 우리에게 이렇게 사탄은 죄를 자꾸 전가하더라고요.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점점점 죄를 밝혀주는 율법이 오자마자 죄는 아이고 잘 걸렸다.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더 움켜잡으리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율법이 잘못된 겁니까? 율법을 이용한 죄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죠. 율법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데려가는 몽학 선생, 뭐 가정교사.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로.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열망도 없는 거예요. 나는 뭐 죄인이 아니네. 나는 죄가 없네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아, 내가 여기서 해방돼야 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는 무엇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실성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율법을 이용하여 계속 죄를 짓는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이끈다. 어, 자,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저 선악과를 먹지 마. 이거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살리는 말이죠. 그러니까 뒤집어 놓으면 뭔 말이에요? 그게 하지 마라는 것은 저거를 안 했을 땐 너희는 살아. 이 얘기잖아요. 근데 뭐에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하지 마라고? 하고 싶네? 여기에, 그러니까 죄는 이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이게 죄예요. 그런데 성령의 법은 뭐냐? 아,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생명의 능력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우리를 깨우쳐 준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법은, 은혜의 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능력과 의지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는 성령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이제 자유해요. 죄를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다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죄를 이기고 죄를 걷고 나니까 뭐가 보이지? 율법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 이거를 해야 되는 이걸 그래서 율법이 보이면서 그 다음부터 그것을 즐겨 순종하고 기쁘게 그 율법을 행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전에는 뭐요? 하기 싫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데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뭐가 성령의 법, 은혜가 들어왔더니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던 죄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거든요. 십자가에 의해서 죄를 싹 걷어냈더니 뭐가 나왔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딱 있더니 그 율법을 어떻게 내가 순종하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법.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는데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계속 제가 얘기했던 거죠.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서 뭐예요? 내가 속임 당했고 내가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예요? 죄 아래서는 그냥 나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을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법을 딱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로 제사함 받으면 율법은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됨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자유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풍성함으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즐기고 기쁘고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자, 율법 안에 있으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주일 예배 빠졌어. 목사님 보면 어때요? 아유, 목사님 볼 면목도 없고 송구하고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이 안에 율법이 가득하면 성도들 어떻게 보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이 왜 그러셔? 장로님이 왜 그러셔? 본사님이 왜 그러셔? 이건 해야지, 이건 해야지.
이런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앞에서 얘기했 지난번에 우리 모두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따라해서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 모두 은혜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우리 연약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인간의 본성이니까 툭툭 나갈 때마다 뭐예요? 율법을 이제 은혜 아래서 율법을 아는 자는 뭐로 판단되냐, 뭐로 얘기하냐면, 아직 연약하고 더 사랑이 필요하고 더 기도해 줘야 돼요. 더 품어줘야 돼요. 더 끌어안아야 돼요. 이렇게 가요. 이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고 진정한 죄 사함 받은 사람의 삶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저에게 마찬가지야.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만 빽빽 질러? 뭐 알아먹지도 못하겠네. 에? 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래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죠.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이란 말, 하나님 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가장 큰 두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죠? 자비하고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은혜 속에 있다면 그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가지만, 즐거움으로 가지만, 거룩함으로 가지만, 은혜로 가지만, 만약에 그냥 율법주의로, 또 반대 우리는 여기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성령이 없이 은혜 없이 그렇게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또 판단하여 자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래서 뭐예요? 율법을, 은혜가 없으면 율법을 아는 만큼 그 율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여러분 모르시기 없기에요. 이런 것도 율법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결국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예? 은혜로 하나님의 착한 용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율법이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풍성함으로 그 사랑을 얻었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죠. 우리의 죄를 용서한 거죠. 우리의 이웃의 죄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용서라.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잘못했든 내가 보기에 그렇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라. 예수님이 용서 몇 번 하래요? 70번씩 7번. 그러니까 490번만 하면 되네. 이게 아니라 뭐라 이게?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가 돌아올 때까지. 너가 죽을 때까지 그를 용서하래. 너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어떨 때 내가 세운 기준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삶의 내용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거룩이 있어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누군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연약하면 어떻게 돼요? 사실 저는 아까 예배 드리면서도 참 그런 인생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응? 방학이고 주일이고 하니까 그냥 이 주일 오전에 딱 와서 다 예배를 탁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은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니까 혹시 오전에 못 드리면 자기는 밤에 드리겠다. 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자, 제 마음 같아서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 새벽 기도부터 드렸으면 좋겠고, 예? 주일 오전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고, 오후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자녀나, 예? 목사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응? 내 안에 이렇게, 녀석들 내려가기만 해봐라. 예배 끝나고, 오늘 다 집합이야. 이 마음을 100번, 1000번 먹는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 해요? 너는 어땠는데? 너나 잘해. 어? 너나 열심히 해. 그래서, 그래서 참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렇지, 주님. 내려가면은, 얘들아, 피곤했니? 어, 잘 잤어?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는,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랬으니까, 어제 이제 드렸거든. 얘네들은 예배의 횟수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약한 거잖아요. 연약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아빠 목사가 생각하는 기준. 그러니까 이거에 못 미치면 어떡해요? 이 녀석, 이게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다 있죠. 그리고 내 가족만이 아니라 어, 옆에 성도를 보는 그런 게 우리 눈에 있단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런 나를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향하여, 연약한 사람들에게 향하여 갈 게 뭐예요? 그러게 우리가 내보일 게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 그래야 또 그들이,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그래요? 뭐라고요? 계속 하라. 계속, 계속. 그래서 율법이 참된 율법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대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간다고요? 사랑으로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훈련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적 법칙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안 될 때,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어요. 뭐 저도 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들나요? 마음이 안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가라고요? 너도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도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저들이 알겠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알아요? 먼저 믿은, 먼저 주님을 아는, 먼저 용서를 구한 그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그 헌신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교랑 역할, 다리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먼저 받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진짜 사명은 뭐냐? 교회 청소하고 찬양하고 이게 진짜 사명이 아니고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근데 율법을 가지고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더 한다고요?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사랑이 필요하구나. 내가 더 열심히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품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다시 사랑 달라 그러고 기도하고 품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또한 그 사랑에 속한 사람이요. 그 은혜에 속한 사람이요. 그 사랑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그 다음부터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벗이 되고 의로운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이 써 있는 과자 있죠. 그거를 꿀에다 진짜 찍어 먹어요. 그 율법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거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꿀을 딱 찍어서 달죠. 그걸 먹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꿀처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갈급한 그런 의지가 있듯이 우리 또한 율법의 우리에게 참된 친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우리 주변 모두를 사랑으로 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본색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성령 충만하여 우리는 의의 본색으로, 의로움으로 율법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그 의로운 율법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실천하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